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한 후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생,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가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뭔가?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분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마지막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다. 성도들을 깨우쳐 주어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도 하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오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요, 주일이 되면은 꼬박꼬박 교회 잘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의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어 올 때 그 이전에는 공자, 석가모니 따랐습니다. 불교, 그리고 제사 잘 지냈어요. 보릿고개 넘어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서양을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처럼 잘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공자나 석가모니는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종교고, 이제 세상이 변해서 기독교가 왔으니까 기독교는 새 시대에 맞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경건한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불교를 믿다가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불교를 믿는 그 모습,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던 것에서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목사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신학과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불교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제사 지내는 것과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 아닙니까? 나의 의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선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극락에 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기 의예요. 나의 의입니다. 선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새벽기도도 가고 100일, 1000일 새벽기도를 하고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어느 정도 티켓이 되는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믿음 좋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면 난리 났습니다. 담배 피워도 난리 났죠. 이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의 기준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믿음의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피해요. 전화를 하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귀에 들립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려움을 당하면 더 극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필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 더욱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또 왜 젊은이들이 재미없어 하는가? 재미없는 이유가 뭡니까?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없을 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무력하겠어요. 직장에 다니는데 왜 내가 직장 다니는지 모르면서 그냥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직장 생활이 고통이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고 초점이 뭔지 그게 없을 때 교회 나가는 거나 절에 나가는 거나 뭐 비슷하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에 등산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적이 뭔지 초점이 뭔지가 혼돈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확신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에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선교지요. 어떤 사람은 구제해야죠. 이렇게 다 달라요. 초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밖에 없죠. 믿음의 스타일이 초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갈등 원인이 되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도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달려가지고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표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 올바른 초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강령이 뭐냐?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초점이 뭐냐? 이것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그와 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와 동등한 무게, 동등하게 중요한 선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갈 때 옆집, 그리고 다른 나라, 이렇게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 구약 성경은 39권이지 않습니까? 그 39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연보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몇 대 예수 믿었냐? 그걸 가지고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봉사를 엄청나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실패되면은 가정생활도 실패되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면은 신앙생활에도 실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실패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폐물도 집에 많이 있고 그랬어요. 한 번은 직장에 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젊은 부부가 문을 잠가놓고 밥 먹으러 갔어요. 예, 식사를 하고 나서 여보, 우리 극장도 한 가자, 오랜만에. 그래 밥 먹고 나서 또 극장도 갔어요. 그 극장 다 마치고 좀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느긋하게 폐물 다 가져가고 밥도 해먹고, 밥을 해먹고 나서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 도둑놈이 참 좋은 도둑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 도둑이 와가지고 아무리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좋은 일을 해놨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쳐갔는데 절대로 좋은 도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청소 깨끗이 하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아무리 뭐 잘해도 그거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무엇을 해본들 그게 잘하는 겁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성경도 자꾸 읽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고 싶죠.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성경 지식이 늘어나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성공하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내 믿음 생활의 증거가 뭐냐? 사랑에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 좋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관계, 이게 되어야 가정에서도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싸워요.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최고예요. 저는 주님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시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길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관계도 좋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먼저 돼 있으면은 이웃과의 관계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단합대회도 많이 하고 또 밥 먹으러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 하는데도 이 교회가 많이 갈등이 있고 갈라지는 이유는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뭐 단합대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점검하는 길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훤히 아십니다. 모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님처럼 의롭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 되면은 가물어 가지고 땜이 싹 드러나듯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 노출되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노출될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땜에 물이 없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빠져 버리면은 그냥 교회가 댐이 마른 것처럼 환하게 노출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노출이 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헛고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호수의 물이 쫙 해서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안에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한 적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하디 약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도 많지요. 건물도 웅장하지요. 교인 수도 많지요. 아무리 그리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나빠져 갖고 서로 싸우고 그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추한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늘 바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원에서 우리가 물을 주고 세차를 할 때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수도국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호수가 꼬이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궁하고 무한합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궁핍하고 결핍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기를 바랍니다.